오늘은 하늘의 언어로 사십시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될 정도로, 피조물들은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은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말과 언어를 통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같습니다. 이처럼 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또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숙한 사람의 표지는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어떤 행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를 바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말, 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탈무드에는 이 말에 대한 격언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있죠. 그중에 혀와 입에 관한 격언이 참 많은데요. 현명한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본 것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귀로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탈무드의 격언이 있습니다. 또 그대 혀에 뼈가 없음을 기억하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걸린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이런 주의를 주는 말에 대한 격언들이 탈무드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입과 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린 말,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배, 많은 나무를 작은 불이 태울 수 있는 것, 한 구멍으로 같은 물만 내는 샘 등등 많은 말씀, 말, 언어에 관한 조심과 경계의 말들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과 언어에 대한 실험을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막 지은 쌀밥에 각각 두 용기를 거기에 담고, 한 용기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용기에는 "짜증난다. 넌 왜 이 모양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달 동안 계속 매일같이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랑한다." 그리고 "아주 이쁘게 생겼다."라고 아주 좋은 말, 선한 말을 했었던 그 공깃밥에는, 둘 다 곰팡이가 자라났는데 그 공깃밥에는 아주 구수한 냄새, 아주 곰 곰팡이가 아주 이쁘게 펴 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막 욕을 하고 "짜증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깃밥 안에는 완전히 썩어 버려 가지고 심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결과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 또 우리가 말하는 권세, 말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우리의 삶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말을 더 하기가 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의 힘이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이 언어 생활이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의 모습 가운데 당신은 왜 그 모양이요?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교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만나면서 하는 모든 언어 생활들이 어찌 보면 부정적인 언어 생활만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상대방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아름다운 말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 또 비난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갖게 되는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한 갈고리가 있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꽉 붙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하는 사람들이 참 있다는 거죠. 농담을 하면서도 가시가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꾹꾹 찌르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가 언어 생활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말하는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생활 속에서 무심코 내뱉었던 말에 그 말에도 능력이 있고 그 말에도 분명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생활 가운데 어떤 삶의 습관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언어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말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거듭남이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도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언어로, 말씀으로, 말의 권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가 되어야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온갖 어구를 사용해서 천지 창조하신 너무나 훌륭하신 하나님 이런 말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어떤 것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그 언어 아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말들이죠.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이 말의 다스림의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초대교회 당시 특히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을 어지럽혔습니다. 이들은 여러 사도의 이름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은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방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참된 리더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참된 리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합니까? 말과 행동에서 일치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참된 사람이다, 참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말만 했다는 거예요. 삶으로는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분명 그만큼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사람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선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많은 책임이 그에게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것은 명예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매사에 신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만 선생도 아니고 저만 목회자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리더입니다. 선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사에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 그것만큼 우리가 삶의 변화를 받고 말한 대로 삶의 모습이 열매가 반드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도 거듭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자신의 판단을 모르는 사람의 기준으로 삼도록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다 실수가 많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언어에 대해서 또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아마 조금 좀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서 험담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그 말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에요. 이와 같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2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언어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을까? 두 가지로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 언어, 말은 우리 인간의 삶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3절부터 5절까지 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에 물린 재갈, 또 다른 하나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를 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재갈과 키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말을 움직이고 큰 배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에게 굴레를 씌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내길 위해서 짐승에게 그 굴레를 씌우는 거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말만 유창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기에 실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에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적게 하는 것. 책임감 있게 말하고 반드시 그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에 훈련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을 통제하는 것은요. 왜 말을 통제하고 왜 말을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을 지키기 위함이잖아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잖아요. 말 자체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서 실망감을 주는 것이 또 사람들에게 함부로 거짓 맹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정말 바른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에 절제를 갖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죠.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또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이 면전에서 하듯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과의 언어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처럼 이 언어는 삶의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또 다른 부분은 이 언어, 말은요,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말로 세상을 파괴합니다. 창세기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와를 미혹하면서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지만 사탄은 말로 사람을 파괴하는 존재죠.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로 표현되고 더럽히고 쉬지 않은 악으로 죽이는 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작은 것으로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혀와 불은 같은 유사성이 있다는 거죠. 잘 사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이처럼 무시무시한 파괴력,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이란 말이 있어요.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이지만 상대방에는 30년 동안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말을 조심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돌아보고 조금 인내하고 참고 말을 적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 조심해야 됩니다. 툭툭 던지는 말들이 여러분 현실로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범죄는 어떤 것입니까? 피지컬한 부분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하죠. 도둑질, 폭력, 성폭행,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런데 의외로 이 언어적인 폭력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부모나 형제로부터 언어 폭력이 심하게 받고 자란 사람들은 상처가 심해서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요, 언어 폭력이라고 해서 화를 내서 욕하고 리뷰하고 폭언을 하고 욕하는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어 폭력은요, 조용하게 나긋나긋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내 말로 말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말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럴 바엔 아예 입을 다물며 사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고 얘기하고 아프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파 죽겠다고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정말 그 죽겠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민족은 다 죽었어야 마땅한 민족이었겠죠. 그처럼 이 죽겠다란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죽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살겠다. 아파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워도 살겠다라는 살겠다는 말을 긍정적인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두 가지로 오늘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이 혀를 훈련시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가?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선한 말만 하며 살아야 되겠지. 여러분,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나를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이야?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것이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선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로 바뀔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차여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화나는 대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나가셔서 거룩한 언어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언어로 배워야 되고 하늘의 언어를 익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들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처음 이 땅에서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어휘에 대한 언어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또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었죠. 사람은 저마다의 세계로 살아갑니다. 보고 자라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언어의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유행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행어 중에 가장 어 인기가 있었던 유행어가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게임을 해서 벌칙을 받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고 평안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데요. 그래야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온갖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하는 거 외치는 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만 벌칙을 안 받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돼. 저 사람은 그래도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늘의 언어로 그럼 어떻게 나만 아니면 돼를 바꾸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나만 변하면 돼. 나만 변하면 돼로 우리가 천국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볼 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나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없다고 쉬지 않은 악이 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막상 자기 혀는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SNS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악독한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을 죽입니다. 온갖 험한 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그런 악한 심성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기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누구 흉보고 누구 험담하고 짝짓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을 찾고 혈안이 되었다면 참으로 야고보서가 마음을 침해했던 그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혀는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끗해지고 변화됩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시작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언어의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도 있습니다. 또 소송케 하는 능력도 있고 격려하는 능력도 있고 살아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할까요? 분이 가득하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하고 싸움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에 화가 가득하면 함부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 안 합니다. 말할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가운데서. 이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놓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이었어요. 그 말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늘의 언어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익히게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언어를 익히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익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온전히 익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한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서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혀를 다스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고 바른 인격으로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된 은혜잖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화가 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성령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언어는 나도 모르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쁨으로 원할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안에서 그 생명의 언어가 나오고 그 언어는 나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송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만 하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살리고 있는 아니면 죽이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내 안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시편 9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